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12장에 이어서 오늘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보통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13장 그 사랑하는 노래로 인해서 또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을 가지고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장을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두고서 얘기할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대충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이 13장 1절에 보면은 시작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고 말하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대단한 것이죠. 이 세 부분이, 첫째는 방언, 예언, 믿음, 그 다음에 구제, 이런 자기 몸을 불사르는 정도로 헌신하는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다 귀한 것이죠. 신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더하여지지 않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가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첫째, 뭐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지. 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어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내 모든 것 전부를 내주어서 또 불사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기에서 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 사랑이 없으면 이 전체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얘기해. 자, 사랑이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정말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 전부를 다 내어줄 만한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 이 자체가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 없다면 하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신령한 은사라 하는 것처럼 이거는 신령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마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보다도 이 신령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무엇으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2장에서 볼 때에 이 은사는 어떻게 해왔어요? 11절에 보세요. 자, 먼저 3절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4절과 5절의 은사와 직분과 6절의 사역은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나 직분이나 그 다음에 사역도 바로 성령을 나타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은사들 9가지든 12가지든 뭐라고 얼마나 구분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은사들은 즉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사랑.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말씀이 이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은사도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모든 은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지만은 거기에 이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유익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아까 조금 전에 펴었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보면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하고 5장 5절에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우리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5장 10절에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일 때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음받으사 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기입을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 3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드릴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 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사랑,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을 말씀을 두고서 사랑은 이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사랑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방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천사의 말을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리 귀신을 쫓고 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고 통역하고 네 전부를 다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져 있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속은 늑대야. 속은 늑대인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이 없는 이 모습. 이해가 되죠? 속은 늑대예요. 사랑이 없어요. 늑대의 심령을 가졌어요. 그런데 껍데기는 뭐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이 자기를 전부를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늑대의 심령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성령이 자신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면 이런 모든 은사는 이렇게 유익을 위함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이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안 돼. 내가 연약할 때에, 자 6절에 봐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하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사를, 뭐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가요. 그 사람에게 그 속이 막 늑대의 심령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것이 대단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속이 뭐예요? 늑대다. 잘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항상 그 때문에 이 오늘날 성도들이 잊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이르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1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살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너희들이 주와 함께 걸었느냐? 그 행함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것, 순종케 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만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생이요. 이것은 바로 거듭납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사람이죠.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 죄의 사고로 죄의 사기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죄의 사고로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토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할진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할진대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살아서는 이걸 할 수 없다. 네 능력으로서는 이거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해야 돼.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2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오직 주를 위하여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림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이다. 이 사랑, 그렇게 이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살려야 될 어떠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살려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봐요.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얘기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고 얘기를 했든지 간에 적어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제가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랑,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13장 34절, 35절을 두고서 말씀을 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요. 자, 요한복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이것이 어떤 사랑이야? 바로 첫째, 이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너희도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3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으며 하고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없으며 하는 이 사랑이 과연 다를까요? 이게 다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랑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이렇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주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하느냐?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될 거야, 안 될 거야? 되죠. 이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찬데,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이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이 삶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바울서 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은 계속 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자, 우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겠죠?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설교하고 그러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땅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예배,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예배가 되어져. 이게 예배가 되어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가운데 충만해서 나타나지는 삶.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의,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여기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어떠냐?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 하지 않고 그리고 뭐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뭐요?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까지. 예, 이 모든 것에서 어느 것 하나 더 강하고 더 약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이 특성을 누가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걸 누가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신 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음료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세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말하는 그 사랑, 거기에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열매들이에요. 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점점 충만해져 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사람들이 흔히 제가 듣기도 많이 듣지만은 사람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갖고 막 어떻게 되어졌다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돼. 좋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좋죠.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15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사랑하는 애인을 위하여서? 아니에요. 바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들이 맺혀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사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도 소망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는 것도 내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이 바로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두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부음받으심이 뭐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을 주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심이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은사와 부분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묵상을 좀 더 필요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것이 딱 오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적인 것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내게 뭐 방언이나 뭐 예언하는 능력이나 뭐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라도 다 필요해요. 왜?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린 나이 때는 뭐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계죠, 그게.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 때 철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거, 그건 다 사라지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자,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고 시간적인 그 개념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드러나니까 그때는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지만 무슨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충만해져 가고,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더 커져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더 커져만 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 가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져 감으로, 이제는 이 어렸을 때에 그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가 쉽게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어느 지역에 있었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지기까지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점점 그때 그게 좋았는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대단했는데, 와, 그때 내 체험하고 대단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장성한 것을 몰라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와, 그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좋았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들에게 장성한 자의 모습, 그리고 어린 나이 때에 내가 깨닫고 말하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는 그게 버렸고, 어린아이 것을 버렸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은사적인 부분도 우리의 목표는, 이게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유익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희미하게만 알다 보니까 그런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더욱더 밝혀져 갈 때는 이제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죠. 구약에 말씀하신 바가 신약에 나타내신 바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필요할까요?
구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예언하신 바가 신약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나타난 바가 되어졌을 때는 그때 그것은 뭐예요? 과거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리라, 즉 초림하시리라. 초림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초림하시리라, 초림하시리라. 아니, 초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림하시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초림했다. 재림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아직까지 재림 안 했죠. 그래서 이 재림하시리라는 말씀이 지금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재림하시고 나면은 재림하시리라, 재림하시리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어린 나이 때 말하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그 어린 나이 때 것을 버리게 되어지죠. 자, 은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점 장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름받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이 되어져 갈 때는 그런 은사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그 길을 걷는데 딱 때를 따라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있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아파하던 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눈물과 그 아파하던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있었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될 때는 눈물과 수고와 그 아픔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아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두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해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얘기를 했는데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결국에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므로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므로 결국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것과는 달리, 물론 지금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고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것과는 달리 정말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진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 가면은 점점 더 밝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드리는 말씀이 순종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믿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또 순종하는 만큼 또 믿음이 또 자라게 되어지고 또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하나가 되어진다.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봉헌성가를 부르면서 사랑은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참 좋습니다. 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제가 전에 칠판에서 적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연약했고 그때의 죄인이었고 그때의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서 나타나지는 행하여지는 사역들, 일들 그게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도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품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특성이 바로 4절과 7절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